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두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남편이 부인과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녀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이혼 증서로 인해 가증스러운 여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둘은 회복할 수 없는 완전히 갈라선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 같은 신명기 법을 인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시지 않았기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배역함이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그들이 돌아올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판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리시면서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강조하시죠.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을 속죄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고 힘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말리시고 강을 광야로 바꾸시며 흑암을 하늘에 입히시는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뚜렷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죄에 대한 심판이었을 뿐이지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국가의 멸망으로 인한 고통이 그들의 삶을 뒤덮겠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이어지는 4절부터는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죠. 4절에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번역에 애를 먹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뜻대로 가르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것이죠. 5절에서 귀를 열다 라는 이 표현은 4절에 귀를 깨우친다 라는 표현의 반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기 위해 그 말씀에 청종하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귀를 열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행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종이 귀를 열고 하나님께 복종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아주 유명한 이사야 53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의 선포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모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늘 복종하는 자세로 행하던 종은 고난의 상황에서 당당합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나 당당하게 맞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 항상 복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 다른 상황, 그에 따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7절에서는 탄원시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시편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시가 바로 이 탄원시인데요. 탄원시는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모두 내어놓으며 안타까운 신원을 바라거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와 확신을 노래합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이 아직도 자신 앞에 존재하고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며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고 탄원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종이 자신의 마음을 부싯돌같이 단단하게 만든다는 표현은 비록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평을 토로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게 고난에 임하는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8절은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법정 양식이 나타나죠.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하실 것이라 신뢰합니다. 또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종이 당하는 고난과 순환은 종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또 최고의 변호사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시니 이 종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어지는 9절은 보라 라고 시작됩니다. 2절에서 3절에 소개되신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7절과 같이 종을 도우시며 8절처럼 종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종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하려는 무리들은 마치 헤어진 곳이나 좀에게 먹히는 옷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에서 11절에는 백성들에게 마치 이 종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횃불을 피워놓으며 경건한 자들을 해한다면 그 피워놓은 횃불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50장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당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지자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이혼장을 써서 손에 쥐어 보낸 신부와 같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언제든 회복 가능한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의 심판을 받겠지만 다시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어 세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르고 전파하면서도 온갖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종과 같이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보여준 그 길과 불순종의 길 중 어디를 택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합니다.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힘주어 명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이혼 증서를 골백 번을 더 써도 부족할 만큼 큰 죄인이지만 그 증서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이며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